어젯밤에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더니 저녁 때 청년 아이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오질 못한다고 하니까 그냥 데리러 갔죠. 갔다가 갈 때는 길에 멀쩡해서 괜찮았는데 다른 길로 갔다가 올 때는 데려올 때는 요 앞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마다와스카 에비뉴로 쓱 오는데 그냥 훅 잠기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후룩후룩 하더니 힘없이 시동이 꺼진 다음에 차가 퍼졌습니다. 이거는 시동이 안 켜져갖고는 계속 고생을 하다가 밀어갖고는 요 교회 뒤에 측면에다 주차장에 놓고는 결국에 시동이 안 켜서 토잉카를 불렀는데 오늘 낮에 연락이 오기를 모두 해보고 왔는데 엔진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커졌지 않습니까? 엔진이 물 들어가면 이 새 차에 들어갔으니까 커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보험회사를 막 찾고 하다가 조금 전까지 간신히 보험회사를 찾아가고 이제 크레임 넘버를 받고 간신히 이제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오랜만에 안 쓰던 영어도 한 10분 동안 이렇게 하고 통화하고 올라가니까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이퍼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엘리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제가 힘이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새 야구 시즌입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마 주말서부터겠죠. 월드 시리즈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28년 만에 캔사스시티에 있는 그 로열스라고 하는 팀이 올라가게 되고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고 하는 이 결승전에 올라가게 된 단골손님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예측들도 하고 짐작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신문 기자들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선수들의 몸값 연봉으로 하게 되면은 유현진이가 있는 LA 다저스나 양키스나 최근에 또 가장 또 몸값이 높은 팀 가운데 하나가 요 옆 동네에 있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인데 어떻게 꼬레비 팀들이 별로 몸값이 비싸지 않은 선수들이 있는 팀들이 이 최종 결승까지 올라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꼭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감독은 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그 감독을 향하여서 댓글을 달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도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치 그래서 대도치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굉장히 못하는 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 팀을 잘 세워놓은 다음에 이 비교적 강팀이었던 샌프란시스코로 오면서 계속해서 파이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로열스에는 요세트라고 하는 그러한 감독이 있는데 그도 이 별로 젊은 날에 경력이 없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없었던 경력을 가지고 그 선수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지금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구성된 선수들을 가지고 감독들이 어떻게 잘 어레인지를 하고 이 선수들에게 꿈을 주고 목표의식을 갖게 하여서 앞으로 다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도의 야구감독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지난 주일에 보았던 베드로와 같이 설치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설치고 앞장서다가 욱하다가 또 남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게 되었던 부끄러운 모습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게 될 제자 빌립은 베드로와는 성격이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꼼꼼하여서 재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동원하여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제자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치 야구 감독처럼 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묶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값이 얼마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학벌과 재능이 얼마인데요? 라고 하면서 나의 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빌립에 관해서 4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 44절, 4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빌립을 잠시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빌립을 4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었고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자기의 또 다른 친구에게 나다나엘이라고 바돌로메라고 불려지게 되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야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45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깊이 헤아려 보고 따져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나고자 하게 되었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45절에 보게 되면은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I found him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찾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보고 따져보고 해보다가 누군가를 찾고 뭔가를 얻게 되었을 때 찾았다, 배가리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에 대해서 간절한 기다림과 신실함이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꼼꼼하게 구약 성경을 따져보고 모세의 오경을 따져보면서 오실 메시아가 이분인가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도 따져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도 따져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이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성격이 너무 괄괄해서 베드로처럼 너무나 설주고 나대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것이 빌립처럼 너무나 재고 앞으로 나가지 않고 뭘 하려고 하여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나 베드로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고 필요한 것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마지막 생애를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후에 그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쳐지게 되었냐고 하면은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순교를 당할 때 자기를 따르는 주변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 시신을 감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배옷, 세마포를 입히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내 옷 입었던 그대로 나의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조차도 입을 주제와 자격이 되지 않지만은 나 같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과 복음을 전하였기에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 가운데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내줄 수 있었던 그 헌신과 충성의 바탕은 바로 그가 예수님의 붙들림바 되고 전능자의 손길과 계획 아래 이끌림받고 인도함받고 다스림받는 그와 같은 신앙의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격이든지 어떤 냄냄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었을 때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앞에 5절 말씀에 있듯이 얘들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였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적 그 자체를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의도를 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하셨던 것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계기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적 다음에 쭉 풀어나오는 교훈의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본다고 한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정죄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보신 사람들이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과 가르침을 쭉 풀어 가르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내 알을 먹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배부름을 얻고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들을 쭉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만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와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더불어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의도가
6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을 지목하여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주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은 베드로와는 정반대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는 잘 따져보고 판단하고 살펴보기는 하였지만은 행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뜻을 가지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앞뒤 전후사후를 다 따지고 분별하는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더 예수님이 빌립에게 요구하듯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드림과 헌신에 그와 같은 모험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기만 하지 말고 과감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모험과 행동을 해야지만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일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5,000명을 먹여야겠고요.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 약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2 곱하기 100불 하면 얼마입니까? 200 곱하기 100불 하면은 2만 불인가요? 2만 불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에게는 5,000명을 먹일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일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 안에 있는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져볼 수 있는 탁월한 계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한 끼 식사를 먹이려고 하면은 5,000명을 제대로 조금 그래도 좀 출출하지 않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는 정확한 계산력의 사람이었지만은 왜 옆에 계시고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이와 같은 과감한 모험을 요구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살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역자, 하나님 없이 믿음 없는 사역을 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대표적인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말하였듯이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 예수님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하게 되니까 내 삶의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돈이 모자라고 먹을 것이 모자라고 배고파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서 혼인잔치집이 낭패스럽고 정말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창피하게 되었던 그 고민의 그 자리,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집에 있어서 아직 때도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끌어당겼습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아직 제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요 라고 말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면서 그 포도주가 모자라는 집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것을 지켜볼 때 구경꾼으로서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 저녁에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가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드림이 있는 것에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꿈과 소망, 그들의 드림과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빌립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아이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하여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경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적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기적의 구경꾼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때 너도 나도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을 어디서 보게 되냐고 하면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던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게 되었던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12장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헬라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빌립에게 알선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름은 이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마이클 킴, 케빈 킴 하면서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필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도 이 헬라 사람이 아닐까, 혹시 저 사람도 그래도 우리하고 말이 통하고 정서가 통하고 문화가 통할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뜻과 계산을 가지고 빌립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었던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편협한 마음이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편협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가서도 또 기적도 일으키시고 수가성의 여인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환영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자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안드레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빌립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나의 선택과 결단이 바른가 옳은가 이것이 자신 있는 길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빌립에게는 안드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가기 전에 그래도 말귀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안드레가 있어서 안드레를 통하여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따져보기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따져보게 되지만은 결심하고 뭔가를 하게 되었고 행동하게 되었을 때는 우유부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리고 기도해주고 함께 삶의 아픔과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도반이죠. 도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되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옳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빌립처럼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결단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 자신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고민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몇 명이요? 몇 명? 4명. 4명만 있으면요 끄떡 없습니다. 자, 그물이 어떻게 이어지죠? 좌로 우로. 맞나요? 맞나요? 좌우. 예. 요새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좌로 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좌로 우로, 좌로 우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그물이 남죠. 그물 예? 잘못 틀렸어요? 좌로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 네, 상하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게 그물이죠. 그러면 그물 안에 남는 게 뭐죠? 괴기들, 고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이 교회 회중학에서요, 컨그리게이션 스타디라고 하는 교회 회중학에서 나오는 그런 이론 가운데 하나인데, 그물의 코와 같이 이 4줄 안에 걸려 있게 되면은 고기는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최소한 내가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약함들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의 정답과 또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 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안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을 만들라고요? 달랑 4사람이요? 아니죠. 미니멈 최소한 4사람을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힘을 얻고 위로하면서 고민되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요한복음 14장 7절과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빌립이 예수님께 고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말 그대로 옛날 사람들이 내가 주목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목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듯이 빌립도 아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일들을 쭉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고, 내 계명 안에 거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좋은 말씀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게 되었을 때 맨 뒤에 앉아갖고 질문도 안 하고 장난하고 가끔 가다 보면은 선생님 몰래 도시락 까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래요. 어디서 김치 냄새가 나지? 어디서 오이지 냄새가 나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몰라서 밥을 먹고 가만 꿀떡 감아 있으니까 뭐 이제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반대로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을 향해서 자꾸만 손들고 질문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하는 아이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성적이 뛰어나고 그런 아이들이 결국 선생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고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아이를 향하여서 더 많은 크레딧과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질문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지만은 한국의 그 문화재 청장을 하게 되었고 유명한 사학자인 유홍준 씨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따갖고 어느 장로교 신학자가 책을 하나 시리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아는 만큼 믿는 신학, 아는 만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믿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교역자에게 목사님들에게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 양반을 향하여서 어떤 답을 드려줘야 됩니까 하나님? 라고 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함께 풀어주려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신앙의 정답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신비한 책은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대답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다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불신을 갖고 있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왜 이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상에서는 내 삶에 대해서 침묵하시나요? 왜 하나님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는 이런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해 하여 주셨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알아야 뭘 하죠?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알아야 뭐를 하죠? 알아야 목사도 하고 알아야 집사, 권사, 장로 그와 같은 내 신앙의 깊이들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고민들, 신앙의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영적인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정답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과 같은 믿음의 도전, 믿음의 질문, 믿음의 모험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아까 잠시 소개하였듯이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순교자로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삶이었으로 마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가운데서 자기가 사도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되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 앞에서 십자가 앞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고 나는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시신은 갈대로 쌓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의 그와 같은 충성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었던 빌립과 같은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고민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바꿔놓으시고 나를 녹여놓으셔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필요한 것에 쓰임받게 하시는 능력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월드 시리즈 챔피언의 감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감독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필요적절한 모양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전능자의 손길 안에 맡기고 의지할 때 쓰시고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 가운데서 보고 누리는 은총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